반갑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빅뱅이 일어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신앙생활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이 신앙생활에 성공했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Walk with them,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공통점,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 성공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첫째, 완전 항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걷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좁아지게 되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습니다. 무리한 선택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빗나간 확신은 칼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인생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 조건은 뭐냐면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의미는 완전히 너를 내려놓어라. Complete surrender. 완전한 항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99%의 신앙생활에서 100%의 신앙계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 생활에서 도망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비참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그 고집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 고집의 크기만큼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추진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고집대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바닥으로 떨어져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뭐만 보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인생 대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좀 잘난 줄 알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던 자존심 내려놓게 되면은 망할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비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만 오미크론 환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은 자존감으로 꽉 채워주십니다. 정말 예수 믿고 완전한 항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또 뒤처지게 되면은 견딜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삶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능력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 자존감으로 꽉 채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이루시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극심해가지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막막했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변해서 단물 내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게 하셔서 나아가 보니까 그곳에는 12개의 샘물이 펑펑 솟아오르고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이 그런 오아시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림의 오아시스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내려서 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추라기를 주우면서 그냥
마음껏 고기 먹게 해주셨습니다.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밤의 극심한 추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살인적인 햇살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매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호하심이 어디로 사라졌나요? 지금은 안 계시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눈 뜨면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매일 40년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어떤 민족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배반하고 미래가 안 보이게 되면은 두려움이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평상심이 깨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상처가 있거나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길어지는 팬데믹,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해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훅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는 더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하심과 능력이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으로는 더욱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한 번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십니다. 이번에 좀 더 확신적으로 오른손을 드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면요,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마라에서 조금 더 가보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전진하면은 12샘이 솟아나고 79그루의 종려나무 그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연단은 의미 없는 연단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놀라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다가 오미크론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혹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내 마음을 두려움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극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 딸이 한 달 반 전에 시드니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걸렸어요. 한 4, 5일 그냥 몸살 앓듯이 앓고 났더니 깨끗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오미크론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또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백신 맞고 모든 방역해야죠. 믿음이 있다고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걸렸다고 한다면은 극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이 안 돼가지고 죽음이 왔다. 땡큐 하나님, 빨리 안식하라고 불러주시는군요. 할렐루야. 3분의 1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죽음을 담보로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시한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되지만은 오미크론이나 그 어떤 질병이나 팬데믹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훅 치고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통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탄생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이후에 25년 동안 무풍지대예요. 별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99세 됐을 때는 가능성 0%,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빵 %예요. 가능성이 0%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가능성이 0%에 이르렀을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보다 먼저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는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대신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하나님께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가능성 0%에 이르러서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착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정말 내 힘으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하셨어요. 100%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선한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중요성의 크기와 무게만큼의 연단의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일 하면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나와 있고 또 젊은이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얼마나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히 청년들 교회 보게 되면은 일하는 숫자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일 맡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에 그 청춘을 바칩니다. 데이트도 못하고 어디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억울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좋은 선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부흥이 아닌 부흥회가 됐습니다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걸 봤어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멋지게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지금의 청년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가정은 살아남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뜻을 정한 후에 뒤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롯의 아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뒤돌아볼 수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방설일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또 100번이고 그림을 그렸다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을 깨달은 후에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확신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주의 뜻이 틀림없어라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깨달은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은혜 받아서 뜻을 정해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사건을 통해서 경로를 수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기 은퇴를 한 후에 목회를 접었습니다. 80까지는 일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나머지 인생은 새로운 삶을 제3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교 요청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놓아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길을 책망하는 대신에 조금씩 계획을 수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목수가 되기로 결심해서, 목수하고 목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도 목수셨고, 그래서 내 예수님 좀 이해해야 되겠다. 목수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이제 카펜터리 코스에 등록을 해가지고 입학하기 열흘쯤 된 전이었는데 노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임시 당회장직을 좀 맡아달라고. 그때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 다 상황이나 뭐 조건이나 다 내려놓고 이게 주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 하나도 어떤 손을 쓰거나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건 주님의 100% 부르심이다.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최종 결정 난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입학하기 월요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바로 직전에 이게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남은 인생 몫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툭 치시니까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결정 나고 보니까 지난 1년간 7, 8번이나 시도했고 실패했고 거절당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론에 도달해 보니까 과정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지만은 어떤 일이든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 모든 과정들이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 결론에 도달할 때 그것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 때문에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너무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주를 위해서 거룩한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고난의 과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단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주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정의 의미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옥문이 열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국무총리로 딱 등극하는 순간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지난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까지 가보면은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인생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우리 청년 시절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안개처럼 보이지 않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 별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우뚝우뚝 서가지고 거목이 되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어진 환경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어진 삶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완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49장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4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새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때 이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의 유언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12지파에게 남긴 유언이 고스란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49장 10절의 유다 지파에 대한 유언은 소름 돋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한 사람 야곱의 유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말의 위력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의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말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완주한 사람의 말은 촌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완전한 항복, 하나님과 걷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셋째,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완전 항복, 책임져 주신 하나님, 선한 열매를 모두 경험하는 가슴 벅찬 신앙생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끝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강한 군대가 되어져서 뉴질랜드와 온 세계 영혼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선물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성공한 신앙생활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창고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오며 새로운 가능성들이 기업과 자녀들과 미래 위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